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8가지 중에서 5번째 긍휼에 대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산상수훈의 8복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세 번째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5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서로 긍휼히 여겨라. 너희들은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한 자가 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돌아가는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교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해야 하고 표독스럽게 살아야 내 몫을 챙기고 사람 대접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의 풍토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긍휼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의롭기만 하고 의만 있고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면 냉정한 사람이 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긍휼은 많은데 의가 없으면 그야말로 죄를 용납하는 등 무분별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긍휼, 긍휼함과 의로움, 이건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동반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해 가려면 언제나 의로움과 긍휼함과 의로움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2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복된 자와 가련한 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지금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10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손가락으로 꼽아서 몇 개가 그렇다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친구가 사업이 성공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흐뭇한 마음이 들고, 친구가 잘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셈이 안 난다. 그러면 복된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을 위하여 돈을 쓸 때 주저하거나 아까운 생각이 안 든다. 복된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과 딸이 보통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복된 자라는 거죠. 내 아들, 딸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식사 기도를 할 때 정말 그 음식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5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새 노래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6번째, 모자란다,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7번째, 남에게 짜증을 내고 비판하는 것보다 축복하는 마음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8번째, 현재나 과거에 대하여 후회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내일이라고 하는 집에 살고 있으면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번째, 죽음에 대해서 곧 자기 생의 청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복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크가 되었습니까? 몇 점이나 되시나요? 예수님은 천국을 향한 8가지 복된 생활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8복은 서로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오늘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 인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비, 사랑, 인자함, 이것도 사람을 대할 때 따라, 상대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향한 사랑,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상관 등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건 존경심이라고 말하죠. 2번째,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라든가 연인이라든가 동료라든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것을 친절함과 우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번째,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 긍휼함이었지요. 긍휼이란 뭐냐? 긍휼이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곳에 보게 되면 긍휼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시편 145편 9절,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긍휼은 죄악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의 책임 역시 또한 역시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이겠습니까? 첫째로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몬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흔히 하는 말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말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자식이 죽어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부모가 얼른 져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져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 바로 긍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결혼하겠다고 신랑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로서 그동안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공들였고 그 딸에 대한 기대가 컸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사윗감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부모다 보니까
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래도 내가 부모로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 딸한테 상처만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반대하게 되면 내 딸이 상처받고 내 딸이 불쌍해지게 되니까,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허락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두 가지 면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 고통을 겪는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6세기 이후 서구인들이 아프리카 항로를 발견한 후에 17세기는 많은 서구인들이 사하라 사막 남쪽 밀림 대륙을 답사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금과 진주, 다이아몬드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흑인을 사냥했습니다. 붙잡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리빙스턴은 흑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찾아갔던 것이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슈바이처가 그랬던 겁니다. 긍휼이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거죠. 죽은 자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슬픔을, 그 아픔을 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긍휼에는 동정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부족하든 못났든 간에 그대로 받아주는 걸 말하죠. 무조건적인 사랑과도 같습니다. 이 동정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그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기초에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입니다. 또한 긍휼이란 두 번째로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를 학대하는 사람, 나에게 목대게 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 한달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보통 사람 같았다면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자기를 억울하게 고소한 제사장들,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십자가에 못 지라는 병사들, 그리고 그 밑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을 법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았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은 베드로를 사도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죄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찾아주는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중에 두 가지 교훈가 있습니다. 조건부 교훈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어린아이와 같아야 조건절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부 교훈이 주신 것 중에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조건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섭섭한 사람 있으십니까? 원망스러운 사람 있으십니까? 미운 사람, 내가 저놈은 이겨야지, 그런 어떤 적대감과 시기심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십니까?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조용히 푸시기 바랍니다. 정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남을 용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있죠. 먼저 용서에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면, 방송실 띄워주세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게 되면 방송실 한자 띄워주세요. 네. 자, 긍휼 한자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긍자는 뭐로 됐냐? 긍자는 창모자에다가 지금금자입니다. 즉 긍자는 뭐냐? 창을 들고 지금 찌르려고 하는 마음, 창을 들고 지금 찌르려고 하는 모습이 긍자입니다. 혈자는 뭐냐? 마음심에서 피혈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모습이 혈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긍휼이란 창을 들고 지금 찌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 바로 이것이 한자에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됐어요. 특히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스프랑크나에서 나왔습니다.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말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따라서 긍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장이 흔들리는 것 같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렇게 아프죠? 장염에 걸리면 그렇게 아파집니다.
그런데 급성 맹장이나 결석에 걸리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아파지죠. 마찬가지로 긍휼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장이 흔들리고 아픔을 같은 것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그럼에도 돌봐주는 것,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먼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긍휼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아픔을 견뎌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용서에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할 때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남의 잘못에 대하여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에 대하여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책임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말만 용서하는 거지, 마음에는 아직 미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긍휼은 편견 없는 넓은 마음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앉아 있다가 심심하고 속도 하여서 과자 한 봉지하고 신문을 샀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찾아 돌아와서 신문지를 펴들고 과자를 옆에 놓고 하나를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웬 점잖게 생긴 신사분이 과자를 먼저 집어먹는 거였습니다. 이 여집사님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신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사분이 한번 방긋 웃고서는 허락도 없이 그 과자를 계속해서 집어먹는 거였습니다. 여집사님 생각하기는 치사하게 과자 한 봉지 가지고 뭐라고 그러기도 못하고 해서 그냥 참고 자기도 그 과자를 집어먹었습니다. 신사 한 번 먹고 이 집사님 한 번 먹고 신사분 한 번 먹고 집사님 한 번 먹고 그러다가 과자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때 신사분이 얼른 마지막 그 과자를 딱 집더니 반으로 딱 잘라서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집사님한테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신사분이 방긋 미소 짓더니 일어나 가버리더랍니다. 이 속으로 여집사님이 뭐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겉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남의 과자를 허락도 없이 먹다니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사님이 과자를 먹고 나니까 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 물 한 병 사와야지 하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글쎄 이런 자기가 산 과자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집사님은 지금까지 그 신사분의 과자를 열심히 집어먹었던 겁니다. 그것도 인상 팍팍 쓰면서요. 그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웬 말끔하게 생긴 여자가 허락도 없이 자기한테 인상 팍팍 쓰면서 자기 과자를 집어먹는 겁니다. 이 여자 참 염치도 없다, 그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신사분은 방긋방긋 웃으면서 과자를 나눠 먹었던 겁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긍휼이란 뭐냐? 긍휼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죠.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 믿음 좋은 귀족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써놓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무고하게 중상모략을 받아서 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토마스 무어 경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시오. 친구여, 나와 당신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미워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천국에서 스데반과 함께 손잡고 영원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나는 당신한테 사형을 언도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선한 말을 나한테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무어경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도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봤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긍휼이 없는 사람은 피해서 지나갑니다. 반면에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보더라도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긍휼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상황은 그 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눈이 자비롭습니다.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자비한 귀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의 부르짖음을 들을 줄 압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손이 있습니다. 봉사의 손길을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아름다움은 남을 나의 넓은 가슴에 꼭 껴안아주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내적으로 오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병이 70% 이상이 정신건강에서 온다고 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남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갖고 있다. 남에 대해서 분노나 원망을 많이 품고 있다. 그럴수록 육체 질병이 많이 생기고,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 이런 정신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정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 오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쇠약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은 한마디로 바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부족하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자비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신이 맑고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이웃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1992년 4월 29일에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을 경찰들이 무리하게 체포했고,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무죄를 선고받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백인 경찰에 대한 폭동이 있는데 결국 피해는 누가 받느냐? 한인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한인상가 한인타운들이 방화와 약탈 큰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건 흑인 폭동 중에서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했던 한인 상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가들은 오히려 그 가게 앞에서 흑인들이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평소에 흑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내주고, 전기 수도 요금을 못 내서 단수된 사람들에게 공과금을 내주고, 돈이 없어 장례식을 못 치는 집에 장례비를 대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휼을 평소 베풀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흑인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게를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지켜주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긍휼의 대가인 겁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7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세사람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헐뜯거나 멸시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라.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듯이 넓고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문둥병자가 성 프란시스를 찾아왔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 하룻밤 자고 가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얼굴과 손은 다 뭉개져 있었고 헤어진 신발 사이로 썩어져가는 발가락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성 프란시스는 자신의 옷을 벗어 그를 감싸안고 안으로 들여모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진물 나는 상처를 씻어주고 저녁 식사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 그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성 프란시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 프란시스의 손을 꼭 잡으면서 프란시스야, 오늘 대접을 잘 받았다, 고맙다 하고 말씀하시더랍니다. 프란시스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같이 잠을 자던 문득병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향기가 물씬 풍기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는 긍휼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